사람들은 추억이 될 만한 지난 일들을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간 충격적인 사건이나 좋았던 일에 대해서는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지금까지 가슴속으로 기억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27년 동안 한결같이 불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배당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짠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27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7년 되는 그의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족 중에 집사 직분을 받을 때 감동을 받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도 펑펑 울고 남편이 집사가 되었을 때도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27년 동안 기도한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기도하다 힘들고 지쳐 기도를 포기했으면 하나님의 크신 선물과 감동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시골촌에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 모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너무 시골이었습니다. 1978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전문가가 지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허술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새롭게 꾸미려고 해도 꾸밀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벽 속에 햇빛이 들어오고 비가 오면 정전이 되는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제가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교회당은 꼭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입니다. 150명이 출석하는데 점심을 먹고 화장실을 갑니다.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유치부 꼬마부터 80 어르신들까지 쭉 줄을 서고 앞에 있는 사람이 볼 일이 빨리 마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변비에 걸렸던 한 형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심각한 사태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한 청년이 남자 화장실에 사람이 많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여자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신적으로 이상하면
문을 잠가야 될지 열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 잠그지 않은 채 볼일을 봤습니다. 마침 볼일이 급한 한 30대 젊은 여자 집사님이 화장실에 뛰어 들어갔다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온 교인이 함께 모여 교회당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있었던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거리가 1km도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지을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보다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관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기로 한 지 10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교회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받은 예배당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더 난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과수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수원 바닥은 진흙이었습니다. 교회당 짓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진입로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버림받은 그 땅에 교회를 지으려고 의논을 하고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이상하다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욕심이 지나치다면서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10년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함께 기도회도 하고 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전소와 1km도 되지 않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공원 지역으로 풀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다 짓고 나니 10년 정도 기도한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을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면서 아무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다 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짓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땅에 기적적으로 교회가 지어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화장실이 실내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27년, 3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나 민족적으로 엄청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잊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마저 줄어듭니다. 그리고 끝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까? 이러한 불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앞구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갇혀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너희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어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그들을 향한 구속의 큰 그림을 그들이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13절에서 포로에서 귀환을 희망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한 절 한 절의 구조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13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미처럼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14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에 대한 구원한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15절의 말씀에 시작되는 부분에 문법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의 형식인데 반어적인 표현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이들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불신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중에서 부모의 사랑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통해 마치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도 문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 나는이라는 아노키라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 인칭 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그 인칭 대명사 아노키가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로 이어집니다. 16절은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뜻은 보라. 성경은 보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집중시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 6장 8절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 꾸준히 숙고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 앞에 항상 서 계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난 이후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 알고 다 듣고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깊은 교훈을 찾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웃을 사랑해라, 복음을 전해라, 섬겨라. 너무나 많은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이것 때문에 낭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 지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드릴 건데 노래를 못해서 그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제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마저 너무나 힘들어 나오지 못할 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할 때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를 힘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겠노라 하면서 내일 되면 기도 제목을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10년 전에 내가 기도한 내용을 저는 잊고 지내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때 그 기도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기도한 제목조차도 잊고 지내는데 우리 주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땅에 흘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멀리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찾을 수 있고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더 많이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겁고 수고한 그 모든 근심 걱정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말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그 놀라운 계획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통해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은 가족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놓읍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나아갑시다.